6월 30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의 권면과 끝인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시면 바울의 권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이 잘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문은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서 견디어라, 남자답게 하거라, 강하게 되거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인데, 깨어 있는 것과 가장 연관되는 사건은 종말이고, 실제로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종말에 대한 다소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 있어서 부지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이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하고, 그런 종말을 기다릴 때에 깨어 있는 것과 더불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해야 하고, 인내하고 견딤에 있어서 남자들처럼 강하게 대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여자들은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어른을 대표하는 남자처럼 당당히 대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아마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장면이 마치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모습으로 비춰져 있고, 은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철없음과 여자들의 문제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반대 이미지인 남자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권면의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풍요하고 믿음도 나름 괜찮은 교회로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바울은 늘 그것을 실행하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랑장인 13장을 주일 설교로 말씀을 드릴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의 요소로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은사의 한 요소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도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탕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갈비탕의 정체성을 가름하는 갈비가 없다면 갈비탕일 수 없다라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이런 비유에서 갈비는 갈비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하나의 요소로 보기 때문인데, 오히려 사랑은 모든 재료를 갖추고 가장 맛있게 갈비탕을 만들게 하는 레시피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은, 바울은 지금 모든 일에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15절에 스데바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을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6절에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15절은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임을 안다면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 가장 처음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가 바로 스데바나와 그 집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이 정도의 사람이고 유일하게 바울에게 세례받은 성도이고
고린도 교회의 일반 성도라면 어느 정도 기득권의 자리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당파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스데바나는 그야말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17절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지금은 에베소의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단순히 성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리더가 아니라면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분명 이들이 리더로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져오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일부러 감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면 그들의 거짓 보고가 금방 드러나는데 거짓으로 보고할 리가 없겠죠. 따라서 그들의 보고가 맞다면은 지금 그들은 리더이면서 리더의 기득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바울은 잘못된 기득권과 리더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당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바울은 16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같은 리더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일하며 수고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는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을 더 알아줄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알아주다라는 이 동사는 에피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 분간하여 알다, 인지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엄중한 이유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은사가 풍요롭고 당파 싸움을 통해 그 그룹의 리더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런 리더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이나 권력을 통해서 또는 은사의 우위를 가지고 또는 자기가 받은 계시의 우위를 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아주며 줄 섰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리더십은 오로지 섬김과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를 알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은 리더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시원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나파우오라고 해서 안식하다, 휴식하다,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다른 노동을 멈추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서,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는 은사들의 풍요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는 계시의 풍요도 아니고 오로지 함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룬 섬김과 사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21절에는 친필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22절에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충분히 복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저주를 받는 무리는 아마도 고린도전서 기록 시기보다 10년 후에 박해가 시작되면 배교가 일어날 텐데, 결국 주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배교하게 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을 선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들은 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배교함으로 저주받을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복의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